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과의 전쟁과 승리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과 승리. 지난 시간에는 미스바의 회개 운동 이런 제목으로 1절로 6절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참된 회개에 대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참된 회개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먼저는 슬픔과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슬픔과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죄로 인한 결과를 바라보면서도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애통의 마음, 이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상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저 슬퍼만 한다고, 애통하기만 한다고, 눈물만 흘린다고 그래서 회개가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방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뿐 아니라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 실제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를 끊어버린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지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 번씩 다 했다고 회개의 열매가 온전히 거두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일생토록 밧세바를 취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죄에 대해서는 늘 잊지 말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 죄를 과거에 끊었다 할지라도 다시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고 방심부주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다시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회개의 열매를 온전히 맺히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회개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과 승리,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소재로 해야 될까요? 소재는 회개의 결과인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 자, 본문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7절 제일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 방금 말씀드린 네 번째가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지나간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여러 날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고 핍박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래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당장에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저것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나? 힘을 합하고 있구나. 무언가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안 되겠다. 어서 가서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면 마귀가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살면 마귀가 별로 건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은 내버려둬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건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마귀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를 한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마귀가 그때부터 경계를 하고 방해 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하면 마귀도 다른 쪽에서 자기들끼리 사경회한다. 자기들도 그만큼 더 힘을 쓰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방해할까? 그렇게 마귀도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게다가 지나간 잘못을 지속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끝 부분을 우리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다 그랬죠. 7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믿음이라면 두려움이 조금도 없어야 되겠지만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이 난다. 적군이 지금 이리로 쳐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하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이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사적으로나 또 무기적으로나 절대적 열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두려워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나타나는 이들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이고 한층 자라난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요, 이렇게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 누가 모이자고 해서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인가? 누가 모이자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무엘이 모이자고 한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각자의 성경 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랬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런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이미 결단했습니다. 바로 앞에 4절에 그랬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나라가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들이 회개했으니까, 우상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겠는데 5절에 미스바로 다 모이라. 이 블레셋을 자극할 텐데 미스바로 다 모이라. 사무엘이 다름 아닌 소집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게 왜 공연히 모이자고 했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해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 건져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이 온갖 고생을 다 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해서 그야말로 어찌 보면 사무엘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 모이라고 했으니까 사무엘을 향해서 한마디씩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는 하면서도 상황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대신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신뢰합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상황을 만났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층 자라난 믿음이 이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 이게 첫 번째인데요. 뭐라고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회개의 결과 첫 번째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 전에 같으면 갈팡질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랬을 텐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 회개의 결과 첫 번째입니다. 또 이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자기들은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기도를 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다고 봐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은 특별히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 모두도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다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최전방인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패가 결정되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위기를 만날수록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기이하신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 이걸 두 번째로 잡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함. 회개의 결과 첫 번째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 그럴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함.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전세가 아예 역전이 된 것이죠. 그저 방어를 성공적으로 잘한 그런 차원에서 승리가 아니라 아예 여세를 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했다. 여기 벳갈이라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무렵 지중 해를 배를 타고 넘어와서 해안 지역에 정착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는데요, 이들은 처음 넘어올 때부터 철제 무기를, 철기 문화였습니다.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철제 무기와 청동기 무기가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대적을 도저히 상대하는 것을 엄두도 내기 어려울 것 같은 이 대적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되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시험이 올 때 시험은 너무나 큰 것 같고 반면에 내 힘은 너무나 연약해 보여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이번 시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순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쉽게 이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험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걱정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 정도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게 큰 시험인 줄 알고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한 걸음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이 되고 이기게 하신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쟁하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새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진지 방어를 한 것도 아니고 회개하다가 갑자기 전쟁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손쉽게 블레셋을 유례 없이 크게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벤에셀, 유명한 이름이지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증거로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명이 앞에서도 나온 바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왔는가?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거기 1절에 보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것은 3장 끝부분과 오히려 연결이 되는 그런 구절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가 나옵니까?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그리고 이어진 2절,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바로 이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참담한 패배가 서려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 부분 2절만 읽었는데 계속 4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역시 패배를 합니다. 게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지요. 바로 그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참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 실패의 장소, 슬픔의 장소, 수치의 장소, 그 똑같은 장소가 승리의 장소, 기쁨의 장소, 감사의 장소, 영광의 장소,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회개의 결과, 다 쓸 수도 있지만 그냥 한 가지만,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됨. 세 번째 회개의 결과입니다. 회개하면 실패했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변하게 된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장소가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때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에벤에셀의 이정표가 곳곳마다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거 다시 다 되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13절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월이 더 가면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언제나 역사는 그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대적이 강성해지고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나 적어도 회개의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어보지 못하였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이 굴복해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 이유가 13절 끝에 있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오늘날 우리들도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어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정말 온전히 바른 관계만 맺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 15절로 17절에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반복이 되나요? 15절 끝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주어는 누굽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6절에도 여기 앞에는 해마다 베델과, 이건 부사고요. 그 모든 곳에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역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5절도 그랬고 16절도 그랬고 17절도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서 15절로 17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통치의 회복,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유지되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간 블레셋과의 전쟁과 승리, 이런 제목이었고요. 회개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회개의 결과, 첫 번째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함. 마지막 세 번째는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됨. 에베네셀의 역사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실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 같았다면 위기의 상황을 만나 당장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했을 텐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한 결과 위기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의 장소가 변하여 승리의 장소가 되고 수치의 장소가 변하여 영광의 장소가 되는 에베네셀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